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12절에 17절 말씀을 앉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2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잠시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에 다짐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들과 삶의 모든 행함 속에 있는 죄악들을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60%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40%는 대중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을 위한 60%의 삶과 대중을 위한 40%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을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이처럼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십자가 향해 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곳에 이룰 목표를 향해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 생애 마지막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전이 되려면 지금으로 말로 바꾸어두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의 보좌관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자체로 엄청난 뉴스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의 비서관의 발을 씻어줬다. 이건 굉장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만물의 창조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당신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들의 발을 씻기고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직전에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직전에 뭐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행동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행동의 언어였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뭘 따라할까요? 엄마의 행동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행동 그대로 따라합니다. 왜요?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언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자들을 사랑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이냐면 말씀드려 보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분을 부인하고 떠나리라는 것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두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님을 저도 여러분도 다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님을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감추고 싶은 더러운 생각들을 모두 아십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사랑에 빚진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빚을 갚아야 돼요. 사랑에 빚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하고 이후에 받을 보상을 기대하며 섬깁니다. 무의식 중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섬기면 나중에 이 사람도 나를 섬겨주겠지라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 아닌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님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군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섬길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둘째로 구체적으로 섬겨라 라고 행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집에 오면 발을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샌들을 신고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걸었기 때문에 항상 발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발을 씻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는 한쪽으로 반쯤 누인 자세로 식사를 했는데 그 자세에서는 앞사람의 발과 뒷사람의 얼굴이 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집주인은 하인을 시켜서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집주인이 손님의 외투를 받아서 걸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하던 날도 모두의 발이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더러운 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먹는 데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일일이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실적인 방법으로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들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하셨습니다. 이런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섬기는 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큰 돈을 후원하고 특정 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거창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오히려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나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과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며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럼에도 섬김은 여전히 우리에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해보세요. 시작.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모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있는 곳에 섬겨라 라고 행동으로 말씀하셨어요. 흔히 섬김이라는 거 하면 대단한 것을 떠오릅니다. 저 멀리 해외 선교를 나가야 할 것 같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섬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섬김의 종류에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섬김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자리와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섬겨야 하는 곳이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집에서는 가족을 섬기고 직장에서는 동료를 섬기면 됩니다. 동네에서는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잘 섬기면 됩니다. 가끔씩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연중 행사처럼 가는 해외 선교를 자랑 삼아 말하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며 내 주변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직장에서 동료의 수고를 돕고 있다면 이미 일상에서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봉사하는 것만이 섬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터전이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관공서에서 일을 볼 때 내 차례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않는 것도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전화번호가 처음에 낯선 번호라든지 무슨 번호가 뜨면 안 받잖아요.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오늘 받아봤는데 제가 받고서 어떻게 인사했냐면
수고하십니다. 행복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 방송이 약간 울먹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늘 냉대만 받다가 제가 행복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했더니 그분의 목소리가 물기가 젖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섬김이에요. 정말 요즘에 콜센터 일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대요. 함부로 말하고 그냥 막 말하고 끊고, 이게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될 때 그의 마음은 멍드는 거예요.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이용하지 않아도 그것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가까운 사람들 섬기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서로 잘 알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봉사의 수건을 두르고 섬김의 반경을 점점점 넓혀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사소한 필요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이 중요해 보이지도 대단해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지나가는 이웃에게 친절한 인사를 건네며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섬김이 드러납니다. 기회가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눈과 귀를 열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를 본받아 일상에서 섬김의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섬김을 실천할 때 조금씩 우리 얼굴은, 우리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